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부터 50장 14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츠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수원에 가면 연화장이라는 장례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곳의 마당에 보면 시비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는 시 한 편이 새겨져 있는데 그 시를 쓴 주인공은 김소엽 시인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죠. 그 시의 제목은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김소엽 시인이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게는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럼 없이 당신을 해유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위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남편이 훌쩍 천국으로 먼저 간 이후에 비로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더 아름답게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남편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고 또 죽음은 천국으로 돌아가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느낌표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특별히 죽을 사자라고 4층도 만들어 놓지 않는 경우를 보지요. 그래서 건물 같은 데 보면 1, 2, 3, F, 5, 6, 7 뭐 이렇게 F라고 한다고 4층이 아닌가요? 또 4층은 사실은 죽을 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숫자 사자지.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피한다고 죽음이 닥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죽음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다. 3인칭 죽음, 2인칭 죽음, 1인칭 죽음. 3인칭 죽음은 뭘까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한 제3자의 죽음이죠. 뭐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내 감정을 싣고 뭐 매몰되지는 않죠. 그냥 죽었나 보다. 그리고 지나치는 그런 죽음입니다. 2인칭 죽음은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입니다. 그럼 감정이 실리죠. 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또 그 친구가 갔다고 충격을 받습니다.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약간의 시간만 지나도 사실은 잊어질 수밖에 없죠. 1인칭 죽음은 뭘까요? 본인의 죽음이죠.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 근데 사람들은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마치 내가 계속 살 것처럼. 가끔 질병이나 어떤 특별한 일이 닥치면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기는 하지만 죽음이 현실되기 전까지는 사실 본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인칭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평소에 살아갈 때는 크게 느끼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현실감 있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인생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역설적으로 죽음을 의식할수록 그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바로 열심히 잘 할 수 있죠.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 왜 막 살까? 사실은 죽음과 그 이후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자신에게 닥칠 죽음을 미리미리 의식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퍼레이드를 벌이잖아요. 개선 장군의 퍼레이드.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자랑스럽고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에게는 엄청난 부와 또 엄청난 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고점에 올라간 정말 짜릿한 순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노예 한 사람을 그 개선 장군 옆에 배치해서 이렇게 계속 말하도록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뭔가요?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잘 아시죠? 메멘토 모리. 그래서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 인생의 전성기에 자랑스럽고 부하고 이렇게 멋있지만 그는 언젠가는 죽음이 닥쳐올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역설적으로 그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임종이죠. 그의 임종 또 장래 이야기가 쭉 길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야곱의 임종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장래가 이렇게 멋있구나. 근데 역설적으로 그 전에 야곱의 인생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임종과 장래가 아름다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죽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그 임종의 모습을 보면 정말 김소엽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느낌표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렇게만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모르고. 그런데 기근통에 양식을 살아갔던 자신의 아들들이 요셉 총리를 만나고 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민 오래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태 파악을 하고 나니까 가야지. 가나안 땅에 지금 흉년이 있어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우리더러 오라 그런다고 그럼 가야지.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민을 가죠. 그곳에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섬김을 받고 육신적으로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결국 야곱이 임종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마어마하죠. 애굽에서 국장을 선포합니다. 대대적인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고대 이집트는 잘 아시는 대로 장례법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40일간 미라를 만들고 전 국민이 70일 동안 애도를 하고 그 장례 절차가 정말 엄숙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이런 장례를 뭐라 그래요? 호상이라고. 야, 호상이야, 호상. 정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경적 기준에서 호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장례식이 호화스럽고 죽은 이가 평안하게 가고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는 거지 중에 장 거지. 장례식이랄 게 뭐가 있어요. 노숙하다가 죽었으니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었을 것입니다. 부잣집 대문간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부잣집 종이 그것을 발견하고 에이 재수없어 침을 퇴뱉으면서 가마떼기에다가 둘둘 말아서 갖다 버렸을지도 몰라요. 뭐 장례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지요. 반면에 부자는 어때요? 살아있을 때도 호요식하고 맨날 파티를 하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 장례식이 호화로웠을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부자가 정말 호상이었을까?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가 음부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게 무슨 호상입니까? 따지고 보면 악상이지. 그에 비해서 나사로는 어때요? 얼른 보면 악상이에요. 야, 비참하게 살다 비참하게 죽었구나. 근데 놀랍게도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고 평안한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호상이네. 그러니까 부자가 악상이고 거지 나사로가 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개관사정이라는 말이 있죠. 개관사정. 문자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관뚜껑 덮은 후에야 인생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생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뭐 잘 나간다고 끝까지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잘 나갔다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게 뭐 잘 나간 겁니까? 또 고난 많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말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야, 정말 인생 잘 살았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관사정이라는 말 음미해 볼 만하죠. 그리고 결국은 죽음 그리고 그 이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뭐가 있나요? well dying.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세상에서는 근데 그걸 오해해서 그저 장례식 호화롭게 하고 관도 비싼 거 쓰고 수의도 뭐 비싼 거 쓰고 황금 수의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 그래요. 그게 왜 다행일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 바르게 살고 그러다가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웰다잉이죠. 그래서 웰다잉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웰리빙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굴곡이 많았어요. 거친 세월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도 야곱은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애굽에 가서 인생을 마무리를 잘 했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평안한 임종 그리고 아름다운 장례식. 그래서 호화로운 장례식 때문에 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왕이면 당우치문하고 그건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뭔가 야곱이 인생을 신앙 안에서 잘 살다가 마무리하고 천국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느낌표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야곱처럼 신앙 안에 인생 잘 살다가 야곱처럼 평화롭게 아름답게 천국에 들어가는 느낌표를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낌표를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마지막이 느낌표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추려서 소개해드리죠. 첫째는 구원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옥행이니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았던 인생이 대단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처음에 믿을 때는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질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는 형편없죠.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야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그 긴 과정을 우리가 일생 동안 걷게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그 성화가 있어야 마지막 임종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일만큼은 내가 충실히 감당하다 와라. 그 사명을 우리가 잘 완수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구원 이후에 사명을 감당했으니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늘에 빛나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정말로 아름다운 임종이요 또 느낌표가 남는 그런 인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는 구원입니다. 야곱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나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 임종이 평안할 수 있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열거하는데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족장들 그 가운데 야곱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닥쳐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보험을 들잖아요. 뭐 생명보험도 들고 자동차 보험도 들고 혹시라도 닥칠 위험을 대비하는 의미가 있죠. 좋은 거죠. 유익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동차 보험 든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보험 든다고 건강보험 든다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건데 한계가 있어.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한 보험은 들지 않아요. 사실은 자동차 사고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안 나는 사람은 보험료만 그냥 쭉 내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라도 있을 위험을 대비하는 거죠. 근데 인생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100% 확실한 거죠.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거야 생명보험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보험이 본인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기껏해 본인을 위해서는 장례비 나오는 거겠지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뭐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을 위한 것이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세 천국을 위한 보험.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면 뭐예요? 천국 영생보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영생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심판받지 않는다. 100%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면 이미 내가 영생을 얻은 거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 영혼 가운데 그 영생의 기쁨이 넘쳐요. 마치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험하고 악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능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어느 권사님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투병 중에 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같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쫙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남편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평안해하면서 물론 육신은 계속 아프기는 하죠. 근데 그거를 능히 이겨내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보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세상에 느닷없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진짜 좋아. 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내가 먼저 빨리 갈 테니까 당신은 다음에 와. 그러더니 정말 며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이 빨리 돌아가셔서 슬픈 장례식이었지만 그런 놀라운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슬픔을 넘어 위로가 됐고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각자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로 닥쳐오고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또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저 천국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낌표가 있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화라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 옛날에는 아주 욕심도 많고 거칠고 간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화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경건한 모습이었는지 말년에 마지막에는 자식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더니 지팡이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에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딱 정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단장을 하잖아요. 특히 신부의 경우 그 결혼식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결혼식을 하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결혼식을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다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로서 우리가 영적인 결혼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세마포 깨끗하고 흰 옷을 입게 된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천국의 웨딩드레스. 근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화된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 인격의 모습,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했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부족하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욕심이 있죠. 죄성이 남아있죠. 세상의 유혹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고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요한일서 1장 9절 뭐래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또다시 주께서 십자가 보혈로 맑게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다가 잘못하면 자백해서 또 씻고 또 씻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화는 평생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자동 세척기 그 기계식 세차 거기 지나가 본 기억 있으시죠?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컴컴하고 막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털복숭이 좀 생긴 그런 망치 같은 게 막 탁탁탁탁 치고 그냥 뭐 세제가 막 쫙 막 뿌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아 중립으로 놓으니까 쭉 들어가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 그 아주 느낌이 좀 그 음산한 그 느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가다가 그 터널 같은 것을 빠져나가 보니까 찬란한 햇빛이 나오고 자동차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야, 그거 신기하구나. 뭐 간단한 것 같으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성화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반짝반짝 거리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인생 우리가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를 많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로 천국에 들어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느낌표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임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자식들에게 다 일일이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12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 지파의 조상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수하고 축복하고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고 그러고서 천국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딱 세워진 거예요. 12기둥처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곱이 그런 일을 완수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얼마나 찜찜했을까요? 그죠? 근데 그 일을 다 하고 나니까 너무
한가지고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편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식을 결혼시키지 못한 가운데 임종을 맞이해서 너무 슬퍼요. 아이고, 내가 내 아들, 내 딸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가는구나. 물론 인간적으로 뭐 슬플 수 있는 거지요. 속상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떠난 후에 자기들이 알아서 결혼이 필요하면 할 거예요. 섭섭하지만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신앙의 전수예요. 신앙의 전수. 그래서 내 자녀들, 그리고 최소한 그 다음 손주들까지, 거기까지는 내가 신앙을 잘 전수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했어요. 야곱은 그걸 했어요. 요셉의 아들들에게까지 안수하고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손주들까지. 그래서 신앙을 잘 자자손손 내려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내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잘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선대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지금 뭐 어른 세대까지는 진짜 신앙생활을 가난하고 궁핍하던 시절을 거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때때로 산에 들어가서 산기도 하고, 기도원마다 사람들로 철철 넘치고. 근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나라가 됐지만 육신적으로, 근데 영적으로는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3, 4년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약화됐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 하면 다음 세대의 문제예요. 부모 세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는데, 다음 세대 잘 살게 해주겠다고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하고 재산 물려주고 육신적으로는 다 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대 단절,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으며, 또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되겠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구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조상들이 예수 잘 믿어서 기독교 문명이 꼽혔잖아요. 부자 나라들이 됐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세계에서 선진 국가들이 되어 있지만, 신앙이 다 시들시들해지고 그 크게 지어놨던 교회당들이 텅텅 비고 머리가 허연 사람들만 앉아있고, 얼마나 비참한가요?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혹시 그때까지 지연되면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간다면 서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지금도 한심한데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 그렇게 되지 않으란 법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는데 신앙이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은 그걸 잘하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는 언젠가 다 사라지잖아요. 부귀영화, 권세, 명예 있다고 할지라도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래서 육신의 삶은 잘 살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가치,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수위 보니까 호주머니 있던데. 그래서 보니까 진짜 염습할 때 옆에서 보니까 한 번은 수위에 호주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넣나 보니까는 손톱 깎아서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야, 호주머니 없는 게 원칙인데 이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있는데 보니까 손톱을 깎아서 넣구나. 결국 없는 거랑 똑같지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근데 천국의 호주머니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건강, 재능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고 또 우리 이웃과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재화들을 다 써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의 호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와락 끌어안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빛나는 면류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임종이요 천국에 입성하는 장면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말씀 야곱의 임종과 장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느낌표로 끝나는 인생, 나도 그러면 좋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겠다.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 누리다 영원한 천국 들어가야 되겠다. 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법적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를 열심히 이뤄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나라 들어가 주님 뵈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감당해서 잘 완수한 이후에 천국 들어가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남은 인생 신앙 안에서 잘 살다가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느낌표를 남기는, 느낌표로 끝나는 아름다운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에 언젠가 한번 죽음을 맞이할 줄로 압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남은 날을 계수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생을 누리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담기 위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가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충성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느낌표로 끝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장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교통하시는 은사가 신앙 안에 인생 잘 살다 천국 가는 느낌표로 끝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회원들 개인과 가정과 범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